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출석하고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기도나 말씀은 그저 형식이 되어버리고 정작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별로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안주한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어느 순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신앙은 실제 열매 없는 상태에 머물게 하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형식만 남은 신앙은 괜찮은 것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같은 태도를 깨뜨리고자 여러 말씀과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사람들이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는데 이게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나 궁금했나 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에서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인데 특히나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크니까 그런 재앙을 당했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나는 저들만큼 죄가 심각하진 않아. 그러니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깨뜨리려고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재앙을 죄에 대한 벌로 쉽게 단정하면서 저들은 죄가 커서 저렇게 된 거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안심에 빠진 것을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십니다.
사고의 당사자들만 특별히 죄가 더 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주인은 열매가 없는 포도원지기에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1년 더 두고 거름을 주면서 잘 돌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돌본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메시지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뿐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곧 형식만 갖추고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심판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서도 별다른 열매 없이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열매가 없으면 결국 심판당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년 뒤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찍혀 버려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의 영향으로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냐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회당장의 모습은 형식이나 전통적 규칙에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사람이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그 회복의 사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너희가 소, 나귀를 안식일에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묶여있던 여인을 지금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결국 회당장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리는 기뻐합니다. 여기서도 형식만 중시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주하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회당장은 종교적 의무를 다 지키지만 사랑과 자비라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으니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나온 열매가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보이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고 누룩 또한 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곧 열매 없는 형식주의나 자비 없는 안식일 규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씨앗 같아도 실제 회개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엄청난 힘으로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형식적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열매 없이도 종교적 형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처럼 당장은 잘린 게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면 위험하고 안식일 치유 사건에서처럼 규칙은 지키되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참된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 온 세상을 뒤바꿀 것이라는 그 약속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삶 전체와 또한 우리 주변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기회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점검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 참석, 헌금, 봉사 등의 형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사랑과 자비함과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전혀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해를 더 두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도 동시에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충분히 새 시작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두신 분이십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은 아주 작은 누룩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어 이미 역사를 바꿨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 안에 있는 형식주의나 안주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한다면 그 작은 회개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가 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열매가 없는데도 종교적 형식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고 자비나 사랑이나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상태라면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룩이 되어 내 삶 전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를 우리가 똑바로 듣고 작아 보여도 실제 열매를 맺는 회개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종교적 습관이나 모습에만 빠져서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배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니까 됐지 않나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자기 잎을 보고 만족하는 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잎을 넘어서 진짜 열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내 삶을 그리고 내 주변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큰 능력으로 결국 열매 맺는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소그룹과 셀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실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안일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여전히 있으나 우리에게 안일한 마음과 안일한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퍼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아버지 이끌어 나가지 않는가 아버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작은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에 작은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이 작은 것이 어떠한 변화를 일어날까 아버지 정말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